올해는 참 많이 더웠습니다. 일찍부터 덥더니 많이 덥더니 오래도록 덥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엊그제 보니까 새벽이 되니까 조금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잠을 잘만은 하더라고요. 더위도 끝나갑니다. 안 끝날 것 같던 더위가 끝나갑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찬바람이 불 거고 이제는 눈도 올 거고 언제 더웠냐 싶게 아이고 추워서 힘드네 하는 날도 곧 올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것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바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집에는 로얄 박스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행기, 또는 공항, 연극장, 호텔, 운동장, 사람이 사는 대부분의 곳에는 로얄 박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집에서는 세속적인 지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엘리사는 아람 왕의 친서를 가지고 온 이 아람의 큰 용사 이 나아만을 특별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요, 항상 특별 대우를 받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생각하기를 이 약소국 이스라엘의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 비록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내가 왔다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면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나를 맞을 것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는 그야말로 초전박살났죠. 나와보기는커녕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씻으세요. 한마디 전하고서는 끝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이 엘리사가 전에 없이 괜히 고집부리 피우느라고 오기로 고자세를 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엘리사의 이러한 태도는 나만이 아니라 아람 왕이 왔어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반대로 지극히 작은 종이 왔어도 똑같았을 겁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심기를 잘못 건드리면 자기의 큰 손해가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사가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평상시대로 평소의 태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게 엘리사의 용기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기 확신이기도 합니다. 그는 외모에 지나지 않는 이 세속적 지위로 나아만을 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를 바라보고 그를 대하는 것입니다. 그는 세속적으로는 권력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한 명의 죄인이죠. 또한 하나님의 긍휼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고요, 치유받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엘리사는요, 열등감도 없고 또한 싸구려 우월의식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물결이 아무리 크게 치든 작게 치든 그냥 물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근데 가만 보면 사람은 사람을 차별을 해요. 피부색으로 차별합니다. 신분으로 차별합니다. 남녀의 성별 가지고 차별을 합니다. 지역으로 차별을 하고
집안으로 차별을 하고 학벌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로 차별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만일 차별을 한다면 하나님만이 차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오히려 피조물인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아들, 딸로 삼아 주셨어요.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요, 세속적 지위에 따라서 사람이 달리고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어떨까요? 똑같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는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입니다. 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같이 크게 선포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채원아, 너는 아들은 아니야, 딸이지. 네. 다시 한번. 저는 여기 같이 있는 분을 때문에 선창하니까 아들, 딸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만 택하세요. 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포해 줍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나 스스로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또한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 딸로들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본문에는 은혜의 은혜로움이 나타납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천연 같은 이 벌인데, 이 병인데 도저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러한 고민인데 몸을 씻기만 하면 납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크게 화를 냅니다. 어렵지 않은 일을 통해서 내 병이 나으리라 그랬는데 오히려 분노합니다. 나만의 분냄은요,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분원천리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게다가 나만이 누굽니까? 용사입니다. 이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중에 하나인 아람 나라의 장군입니다. 전장에서 패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아람 나라의 1인지하 만인지상에 위치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은요, 이 아람 나라의 속국이나 마찬가지 그런 처지입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에 이 엘리사라는 사람은 자기가 본국에서 불러도 당장에 달려와야 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 건방지게 집안에 앉아서 나와보지도 않고 하인을 시켜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그러니 어찌 불쾌하지 않겠습니까? 또 목마른 사람이 샘판다고 병을 고치려니 어쩌겠습니까? 아니 꼽더라도 그래도 참으려고 했는데 그 처방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도무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요. 요단강은요, 아주 볼품없는 작은 강입니다. 시냇물 겨우 면한 정도의 그런 조그만한 강입니다. 게다가 물도 썩 맑은 편도 아닙니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 나만의 분통, 이게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엘리사의 처방이 아주 구하기 어렵고 값비싼 난해한 것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그걸 어렵게 생각하고 이 나만은 이 엘리사의 모든 무례를 용서하고서 흔쾌히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바로 여기에 인간의 오만과 하나님의 은혜 사이에 이 역학적 자기장이 오묘하게 소용돌이치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엘리사의 처방전이에요. 300년 묵은 산삼 10뿌리 더하기 흰 사슴꾼 10개 더하기 1000년 묵은 잉어의 꼬리 지느러미 더하기 히말라야 산꼭대기의 얼음물 100리터 이렇게 가지고 푹 고아가지고 드시오. 그랬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나아만은 그걸 찾는데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을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런 노력을 할 수 있어. 이거를 찾아낼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어. 나에겐 그런 역량이 있어.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다가 그는 죽었을 거예요. 내 몸을 7번 씻으라. 이 간단하고 쉬운 처방전이 나만을 심히 불쾌하게 했습니다. 왜요? 내 권세, 내 능력, 내 실력, 이걸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이걸 과시할 수 있는 기회를 없애버릴 겁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꿈도 못 꾸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나는 나의 이 능력과 이 권세를 가지고 그 귀한 약을 구해서 내 힘으로 살아났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누구나 할 수 있는 평범한 것으로 변해버렸거든요. 그에 대한 분노.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인간의 오만과 허영이 들어있어.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는 인간의 비극인 거죠. 저희 어렸을 때 뉴스에 그게 나왔었습니다. 그 L 무슨 백화점, 그 당시에 제일 좋은 소공동에 있는 백화점에서 모피코트 한 벌이 있었는데 가격표 30만 원 붙여놨더니 한 달째 안 팔리더래요. 그 당시에. 그래서 공 하나를 더 붙였어요. 300만 원. 그래 딱 가격표만 바꿨어요. 다른 거 하나도 안 바꾸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 바로 거기 있는 재고가 동날 정도로 다 팔렸답니다. 인간의 오만이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잘 나가는 상황에서는 참 받기 어렵고 오히려 절망과 고통과 불행 속에서 은혜가 은혜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크고 중요한 일은 반드시 어려워야 된다, 이런 착각이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극한의 고통, 인내 이런 걸 통해서 구원을 쟁취하려고 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참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리석은 사람은요, 된장인지 오물인지 꼭 찍어봐야 알아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냥 보고도 알죠. 우리는 이런 오만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엄청 귀한 건데 쉽다, 그러면 이게 왜 쉬워졌는지 그걸 찾아봐야만 합니다. 은혜를 진정 은혜로 아는 그런 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실 모든 것을 하나님에 의해서 은혜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하나님이 만들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장만하려고 하면 아무리 애를 써도 어떤 노력을 해도 안 돼요. 물론 우리가 가지고 싶어하는 명예, 학식, 재물, 권세 이런 것들은요, 귀한 거죠. 그리고 이것들은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떠한 재물도, 어떠한 권세도, 어떠한 학식이나 명예도요, 햇빛이나 공기나 물이나 이런 것보다 더 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궁극적으로 귀한 것은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해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그것들은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정말로 귀한 것들은요, 대부분 공짜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것들이 공짜일까요? 그거는요,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공짜로 주셨어요. 구원의 은혜도 마찬가지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하고 귀한 것들입니다.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 값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생명으로 대신 지불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
그런 맥락에서 이 땅의 것이건 구원에 관한 것이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나아만은 여러 가지 황당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엘리사의 말을 따릅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나았습니다. 이게 바로 순종의 힘입니다. 근데 몇 번 씻었을 때 나았을까요? 7번. 7번 씻었을 때 완치가 됐다면 첫 번째 씻었을 때 10몇 퍼센트 낫고 두 번째 씻었을 때는 한 20몇 퍼센트 아무런 변화도 없었어요. 그런데 7번째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 그 순간 즉시 100%로 몸이 완치가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할 때요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가다가 중지하면 안일감만 못하지. 요한복음 2장에 갈릴리 가나에서의 혼인잔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죠. 그리고 이 포도주를 받아든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지? 몰랐어요. 그러나 하인들은 알았어요. 어떻게 해요? 하인들은 순종했거든요. 그 과정. 하나님의 말씀은요, 과학적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순종하면 알게 됩니다. 따르면 보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나아만은 큰 용사였지만 나병 환자였다는 것입니다. 문둥병은 당시에는 부치병이었습니다. 최근까지도 부치병이었죠. 요즘은 치료할 수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나병은요,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나아만은 겉으로는 군대 장관이었지만 속으로는요, 나병 환자였어요. 문둥병 걸린 군대 장관이 될 것인가 아니면 건강한 일반인이 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택하시겠습니까?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땅을 좋아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이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내일 해가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내 발로 둘러오는 모든 땅을 내가 너한테 한 평에 1원씩에 팔을게. 얼마나 수지 많는 일입니까? 이 사람은 해가 뜨자마자 걷기 시작했어요. 왜 조금 걷다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걷고 있을 때가 아니야. 뛰어야지. 조금이라도 더 넓은 땅을 차지하게. 그는 쉬지 않고 뛰었습니다. 땅을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아침밥 걸렀어요. 점심밥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뛰었습니다. 전날 밤에는 흥분 때문에 한숨도 자지를 못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져갈 때 한참을 뛰어서 왔던 이 사람, 성문을 향해서 가려고 보니까 저쪽에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땅이 있어요. 저 땅을 포기 못하겠어요. 그래서 또다시 드립다 뛰었습니다. 그 땅을 휘돌았습니다. 임금이 성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가 막 지고 있습니다. 해가 다 넘어가기 전에 도착을 해야 됩니다. 이 남자는 죽을 힘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해가 꼴까닥 넘어갈 때 천만다행으로 이 남자는 임금 앞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임금이 말합니다. 수고했다. 약속한 대로 내가 둘러온 모든 땅 다 너에게 줄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대답이 없습니다. 이 남자는 지쳐서 죽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많은 수확을 거둔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창고 새로 크게 지어야겠다. 그리고 이제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나아만은 아람 나라의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 그 남자는 소원대로 넓은 땅을 얻었으나 기진하여 죽었더라. 이 말씀을 조금 바꾸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는 큰 부자이나, 그는 큰 교수이나, 그는 큰 예술가이나, 그는 성공한 정치가였으나 나병 환자다. 우리는요, 내가 그리고 내 자녀가 큰 정치가, 큰 교수, 큰 예술가, 큰 재산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나병 환자가 된다면 차라리 그런 거 다 그만두고 건강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육적인 나병보다 더 큰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제 아무리 좋은 것을 제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영적인 나병에 걸려 있다면 그 영혼은 얼마나 가난합니까?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 것인가? 우리는 이러한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아만은요, 평생을 고생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새 생명을 얻은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요, 자신의 죄값을 자신 스스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값은 영원한 형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언제나 십자가의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나만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어린아이 피부와 같이 되었더라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하게